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딱 읽어보는데 어제 저녁에 또 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맡겨줬는데 다 죽였다, 다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가슴 아파 회개하는 종이 없다. 왜일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하나만 혹시 죽어도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평생 남겠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영혼이고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낸 목사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육의 자녀가 죽은 것은 나에게 커다란 아픔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더 아픔은 뭐냐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1살에 죽느냐 2살에 죽느냐 이건 주님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세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 문자를 아침에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에게도 분명히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텐데 또 제가 그동안 쭉 이 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만났던 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씨, 말씀인데요. 여러분 씨는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옥토에다 심어야 된대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는 좋은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옥토에 심어야 어떻게 되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씨를 죄 가운데 심어라 이래요. 만약에 네가 집사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 씨를 심어.
내가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 그럼 그 판단하는 죄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 이렇게 막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씨는 옥토에다 심어야지 죄로 가득한 밭에는 백날 심어봐야 뭐가 없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이 짓을 해야 될까? 왜 해야 돼요? 길가에 뿌려봐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데, 돌밭에 심어봐야 뿌리도 못 내리고 죽고, 가시밭에 뿌려봐야 그 기운에 눌려서 죽는데 뭐하러 뿌리지? 차라리 그럴 씨 아꼈다가 뭐 됐을 때 뿌리자? 옥토가 됐을 때 뿌리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이 왜 이 죄 가운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씨는 원래 옥토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왜 죄 가운데 뿌리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주님께서 이 씨를 죄 가운데 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뭐 할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봤느냐,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다, 이 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뭘로 이해했냐면 씨를 뿌려주셨다.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뭘 뿌려주셔요? 예수를 뿌려주셔요. 근데 그 씨가 산다 죽는다? 죽어. 씨는 원래 죽어야 돼요. 씨는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씨가 내 안에서 내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씨는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씨가 있느냐? 죄를 회개하게 하는 씨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다?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게 주시는 씨가 있어. 그래서 그 씨를 내 안에 뿌려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처음에는 길가야. 딱딱하게 굳었어. 여기다 씨를 좀 뿌려봐야겠다. 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죠, 경작. 이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경작되기, 말씀이 막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게 죄였네? 라는 것을 알게 돼. 아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고, 진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에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쓴다. 하다 보니까 길가 같은 밭이 파보니까 뭐가 보여요? 돌도 보이고, 또 보니까 가시도 있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뭐가 되죠? 옥토가 돼요. 그리고 이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이 씨는 뭘 기대하는 거죠?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가라? 천국을 이루어가라. 씨가 이렇게 두 가지가 종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옥토에 뿌려야 100배, 60배, 30배지. 이거 언제 여기 뿌려가지고 씨만 낭비하지?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주셨어요. 야, 옥토가 될 때까지 만약에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네 심령에 씨 하나도 못 뿌려.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옥토가 뭐예요? 누가복음 이 8장의 이 뒤로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15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땅이 옥토야. 근데 넌 아직도 옥토가 아니야. 그럼 안 뿌려줘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뿌려주면 안 되겠더라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뿌려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용돈을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 줘요? 좋아하는 사람 줘요? 미워하는 사람 줘요? 좋아하는 사람 주겠죠. 고맙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 주겠죠. 근데 왜 미워하는 사람 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육의 것만 보면 나는 주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 주님의 영이 있어. 그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뭘 보셔요? 주님의 영을 보신다는 거죠. 육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쳐놓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내 영이 있기 때문에 뭐해요? 기회를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 이 씨를 막 뿌려주시니까 이 씨는 죽었지만 내가 이 씨를 받아들이니까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뭘까요? 이 권세가 뭘까요? 기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권세가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회개하고 천국을 가까이 다가가는 거다. 이 씨를 생명으로 받고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점 옥토를 향해서 가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토는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거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열매로 결실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 말고 그냥 이거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런 거 말고 내가 말씀을 심어서 자라서 열매로 거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주님 아들을 낳으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제가 딱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딱 됐으니까 야, 내 기도의 결실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심어서 거둔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씨를 뿌릴 소망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내 심령에 씨를 뿌려주시는 이유는 옥토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도 씨를 뿌려주고 계신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의 씨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딱 받고 나면 곧장 이렇게 말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가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제가 이 숙제를 안고 이제 하루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날 제가 그 사무실 동 2개의 동을 짓고 있는데 그 2개의 동에 이제 페인트를 칠했어요. 2번, 3번 딱 칠해놓고 나니까 색깔이 진짜 예쁜 색깔이 딱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양 목사 색깔 진짜 예쁘다. 진짜 잘했네. 제가 봐도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주님이 참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만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딱 보시고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예쁘다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야,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아주 아름답게 색칠을 잘했어. 그런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이게 뭐예요? 네 심령이다.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저한테 쓱 다가와요. 그래서 이래요.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네. 이러면서 기분 좋으라고 또 이제 보너스로 잘생겼네. 이러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좋아. 예를 들어서 예뻐, 깔끔하네. 근데 내 속은요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창고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창고에는 뭘 넣어야 되죠? 창고에는 뭘 넣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씨를 뿌리고 길러서 열매 맺은 곡식을 넣는 곳이 창고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 창고에는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 여러분, 씨하고 곡식은 달라요. 같은 거지만 쓰는 용도가 달라요. 씨가 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 뿌렸다는 얘기예요. 안 뿌리고 모아만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차곡차곡 쌓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뿌려야 되는데, 뿌려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안 뿌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겉은 번지를 해. 잘했어. 근데 속은 썩었어. 이거 안 뿌리고 계속해서 놔뒀더니 다 썩었어. 그래서 그 씨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 너는 머리에 많은 말씀들을 담아뒀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만 펴도 그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것을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 지식이니까.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얼렁뚱땅 말하지 않아. 야, 유집사,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죄야, 이거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너 이것 때문에 막혀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뭘로 들어요? 소리로 듣고 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11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내 심령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들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고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유겸이 낳고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발등에 뭐 신경을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딱 전신마취를 했는데, 수술을 하고 이제 큰 수술이 아니라서 이제 병실로 빨리 올라왔어요. 끝나고 올라왔는데, 전신마취는 몸의 모든 장기를 일시적으로 거의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날 때 뭐부터 먹어야 돼요? 방구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물부터 해서 미음 먹고 죽 먹고 해서 살살 달래야 되는데 음식을 바로 먹어버렸어. 왜? 겉으로 멀쩡하니까. 그래가지고 수술 잘 마치고 올라왔다가 죽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복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사모하고 구해도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게 먼저 돼야 이게 온다니까요. 먼저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요. 그릇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냥 그릇만, 그래서 막 내 마음만 넓게 막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의 성품이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마음의 그릇이래. 얼마네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그릇은 그릇 빨리 띄기 잘했네. 진짜 그릇만 이따만한 거 걸어놓고 맨날 와, 이 그릇을 만듭시다 했는데 실제로 날 보니까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만하게 그런 그릇을 가지고 복을 부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주님 마음에 양이 차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10리터짜리 주전자로 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요만한 종재기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아니야, 그릇 좀 바꿔, 그릇 좀 바꿔, 이 말씀을 벌써 수년째 하고 계세요. 수년째. 그릇 준비해. 하나님의 일은 점점점 커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고 계신데 내 그릇은 계속해서 요만하니까 부어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은 회개해야 천국을 주시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야, 천국 여기 있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의 동산에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시예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니까 뱀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뱀이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자, 이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뱀이 거짓된 말씀을, 변질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생각 속에 뭘 해야 돼요? 아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주셨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 말씀의 씨를 뿌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먹죠.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뿌렸다면 뱀이 와서 꼬여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뱀이 누구에게 찾아오죠? 여자에게 와요. 아담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찾아와. 내가 순간순간 내 환경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그 환경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이다. 죄 지을 때 보면 말씀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죄 짓고 나서 뭐가 되죠? 그제서야 생각이 나. 어제도 불시에 원장님이 숙소를 순찰을 하셨어요. 개인 숙소는 안 오시는데 어제 하필이면 제 방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혼자 살 때는 어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볼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5 식구가 그 방 한 칸에서 복작거리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방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 유겸이하고 은유가 딱 앉아 있는데 방 꼬라지가 제 마음에 안 들었어. 이제 짐은 사모님이 많이 정리해서 한쪽에다 잘 해놨는데 뭐 먹다가 놔둔 거, 막 화장지 이런 걸 막 여기저기 널어놨더라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야,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통 여기 있는데 좀 갖다 넣으면 안 되냐? 아빠가 행거 걸어놔 설치해놨는데 옷 좀 여기다가 행거에다 좀 걸면 안 되냐? 이제 잔소리를 시작했어. 몇 마디 막 하다가 이제 말할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제가 이제 막 페인트로 막 다 오일로 막 다 범벅이 된 옷이니까 문 앞에다가 옷을 그대로 벗어놓고 갈아입고 샤워를 하러 딱 갔는데 그 사이에 오셨어. 상쾌한 마음으로 방을 딱 들어왔더니 우리 딸내미 그래. 아빠 왜? 원장님 왔다 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세상에 제일 더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센터에 다 소문나버렸어요. 양 목사님 방 아주 그냥 이렇더라 이러고 동네방네 얘기를 하고 다니셔갖고 졸지에 아주 그냥 더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딱 그 소리를 듣고 났는데 내가 멘붕이 딱 온 거지. 왜 하필 깨끗하게 잘 정리해놨을 때는 안 오고 그날따라 저는 또 옷도 이 막 범벅이 된 옷을 새 옷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없으니까 문 앞에다 엄청 정성스럽게 잘 벗어놓은 거예요. 갔다 와서 정리하려고. 근데 그 옷을 보더니 야 이거 누구 옷이냐? 아빠 옷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옷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하면서 딱 밥 먹으러 올라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필 이때 오셨을까? 왜 하필 이때 오셨을까? 그 올라가는 그 짧은 길목에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주님은 언제 오시죠? 하필 그때 오세요. 하필 그때. 무슨 말이에요?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언제 열매 달라 하시죠? 하필 그때. 없을 때. 그때 달라 하신다니까. 야, 이걸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신. 방은 사람들 볼 때 깨끗하게 해놓을 수 있어. 근데 네 심령은 어때? 나는 지금도 네 마음에 가고 싶고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하고 싶었고 나는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만약에 나한테 이런 연락을 미리 주셨더라면, 목사님 방 한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면 제가 너무 피곤하지만 제가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정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면 주님이, 야, 주님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안 통해. 어떤 이유도 안 통해. 내가 생각할 때 정당하다 여겨도 주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 먹었어요. 야, 항상 준비하자. 항상 깨끗하게 하자. 왜 내가 이 죄 가운데 이 씨를 심지 못할까? 왜 꼭 말씀으로 두드려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게 죄였구나 라고만 나는 항상 뒷분망 치고 있을까? 내가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상황 속에 뿌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왜 이 작은 내 마음 하나도 지키도록 이 말씀을 써먹지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우리나라 재벌 한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이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몇 년 동안 누워만 있었을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한테는 못 쓰더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나한테 많이 있어. 아무리 많이 보고 들었어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필요할 때 써야지. 살아있을 때 써야지. 죽어버리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난 말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 몇 독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것은 행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은 심은 게 아니에요. 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둘째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서는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으실 때 누구예요? 둘째죠. 뭐 했기 때문에? 뉘우치고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만 가서 일하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담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무조건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건물 두 동을 다 2번 칠해달래요. 내가 아무리 해도 장비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화단 위에다 세운 거기 때문에 장비를 댈 수가 없어서 제 키보다 5배 든 큰 사다리를 어깨에다 메고 여기 칠하고 요만큼 옮겨서 또 대고 또 칠하고 요만큼 옮겨서 대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하다가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몇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키 닿는 데까지만 좀 칠해줘. 그 위는 내가 할게. 그래서 몇 명을 불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초짜들만 왔어. 한 번도 안 해본 4명이 딱 왔는데, 그래서 4명 딱 불러다 놓고 야,
여기는 이렇게 결을 따라서 이렇게 칠해야 되고 페인트가 밑으로 쭉 흐르도록 칠하면 안 돼. 그러니까 페인트는 항상 이렇게 탁 통에다가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칠해야 돼. 설명을 딱 해줬어.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시작 해놓고 이제 저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한참 일을 하다 딱 와 보니까 어때요? 가르쳐준 대로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야야야 이리 와봐. 여기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와서 또 칠해야 되면 어차피 내가 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나한테 하는 말이야. 목사님 저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마, 잘해.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어. 네가 너무 열심히 해놔서 다 망쳐졌잖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쳐준 대로 잘하려고 해. 제가 잔소리를 쫓아다니면서 막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확 던져놓고 가고 싶다고.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이제 일과를 딱 마쳤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밤에까지 혼자 거기 또 이제 작업을 다 했어.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자원하네. 목사님 내일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 고맙다. 그 다음날 딱 왔는데 또 그날도 열심히 해. 근데 이제 조금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어제 한번 그렇게 되게 혼나고 나니까 오늘 잘하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가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열심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도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만으로 내가 이 회개와 전국복음을 내가 듣고 있다, 받고 있다. 내가 뭐 센터에 가서 말씀도 받고 뭐 사역도 받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맨날 사는 나도 저는 이번 주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그만하세요. 목회 좀 때려치세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해방이다! 교회 넘기고 가자! 이랬을까? 지난주 일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열심은 죄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충격이었어요. 출애굽을 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40년 동안.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는 것은 따르는 게 아니다. 내 신앙생활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환경 앞에서 원망 안 합니까? 불평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간다 그래요. 내 앞에 모세도 보이고 불기둥도 보이고 구름기둥도 보이고 성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간다. 나는 함께 간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보세요. 진멸.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사라진다.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다.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진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한 자, 진멸.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출애굽 2세대를 보면 확실히 1세대들보다 더 나아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똑같은 물 앞에서 어떻게 해요? 1세대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다 갈라주신 후에 이제 건너가 그래. 근데 2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이 범람해서 넘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가 그래요. 갈라주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가니까 그제서야 물이 멈춰져요. 나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1세대예요. 이 1세대는 어디 못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 환경 속에서 뭐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왜 나한테 이 환경을 주셨는지, 왜 이 시련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는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요즘 우리 주신이가 트로트에 빠졌어요. 집에서도 그것만 틀어달라 그러고 입에서도 계속 그것만 부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냐? 무슨 노래야? 뭐예요? 찌디. 아,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들었어요. 내년에 유치원을 우리 우리미를 보낼까 말까 지금 고민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유치원에서는 코로나 빨리 끝나라고 고사도 지냈다더라고요. 할로윈이니까 막 할로윈 막 그 이벤트도 하고 막. 이게 과연 이 아이의 영에 얼마나 타격을 많이 줄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제 사모님하고 대화 중에서 제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유겸이 은유도 어린이집 다닐 때 주님 만났어. 왜 만났냐? 사모님이랑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더라. 뭐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니까 더 낫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에요. 유치원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아이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다? 부모다, 부모.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죠. 당신이랑 내랑 더 하나 되고 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쟤 하나 안 지켜주시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주신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읽어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 이 위에 말씀 보면 사람이 어떻게 찬양과 저주의 말을 같이 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 주신의 입은 하나지. 이 입 하나에서
찬양도 부르고 세상 노래도 부르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죄니까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신이한테 지금 주신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트로트 안 불러야 돼. 거절하고 반항하는 게 맞아요? 뭐 학생은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가곡은 괜찮아요? 민요는 괜찮고? 왜 트로트만 안 돼요? 그건 세상 노래 아닌가? 클래식은 고상하니까 괜찮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만 주시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해. 어린이집에서는 열심히 불러. 알았지? 집에 오면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냐면 그 노래 부르는 것보다 주신 입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 부르니까 잘못됐고 그거 하니까 잘못됐고 그럼 보내지 마. 문제가 발생했다잖아요. 시리가 안 보내야지. 그럼 애들 어떻게 보내요? 학교 어떻게 보내요? 우리 유겸이 친구들하고 채팅하는 채팅창을 잠깐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아이고 애들이 말을 참 예쁘게 잘해요. 그럼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겠네? 친구도 다 끊어버려야겠네? 아니래잖아요. 제가 아침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했어요. 야 주신아 목사님 잘 봐봐.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잘해. 네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같이 나와. 네 입에서 찬송과 원망이 같이 나오고 있어. 목사가 그런데 얘라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대략 한 13, 14년 뒤에 이삭을 드립니다. 지금 유겸이가 14살인데 가끔 저에게 힘으로 덤빌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좀 해볼 만한 것 같다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엄마보다 내가 더 클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엄마를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한다? 바로바로 응징한다. 자,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아빠와 한참 이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애들하고 성장이 달라요. 한참 혈기왕성할 이 10대 이 청소년과 누가 이길까요? 뭐 아브라함도 혹시 몰라 우리 원장님처럼 매일 막 이렇게 운동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주님 이런 마음 주세요. 근데 왜 이삭이 결박을 당했을까? 그 늙은 할아버지가 이삭 들어가지고 제단 위에다 이렇게 가지고 올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래요. 야, 왜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을까? 왜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는 나 안 죽일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가 한다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그 신뢰가 이삭에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이삭은 뭐 별거 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삭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름 바꿔버렸죠. 야곱도 이름 바꿔버렸죠. 이삭은 그대로 이삭이에요. 뭔 말인지 아는가 모르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삭은 결박도 당하고 제단 위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한때 아빠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컸어요. 제가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싫어해요. 기도해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러면 안 해준다는 뜻으로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빠 저 이거 막 하고 싶어요. 뭐 이거 사고 싶어요 말이다. 그럼 네가 기도해봐 그러면 이렇게 가. 왜? 안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빠는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부모인지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이삭을 키우고 있는지, 누구요?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는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흘러간 게 달라. 지금 야, 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 이스마엘 됐지? 아니에요. 내가 이스마엘이 되는 것을 흘려보니 왜 이스마엘이 됐어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가게 했잖아요. 하갈이 계속 그 길로 인도했잖아요.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디까지?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꼭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 같죠.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지.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인지 주님이 너부터 돌아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내 심령에 심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을까? 여러분 단에서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말씀 말고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을까? 요즘에 제가 센터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실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회개하지만 회개하면서 저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고 있겠지만 저도 저 한 사람 때문에라도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다 끝날 때쯤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이야기를 딱 하면서 집에 가 있는데 불렀대요. 주일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하셔서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랬대. 왜? 그 종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 목사님 덕분에 덤으로 얻는 거지만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콕 집어서 야 이건 네 말씀이야. 저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저렇게 주님의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C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까? 왜 그래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더니 길가가
돌밭이 되고 돌밭이 가시밭이 되고 가시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래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밟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죄가 함께 자라도록 뭐 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다. 원수가 밤에 몰려와서 뿌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내 안에서 죄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다. 방치. 여기 안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떻다고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대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모르게 하는 게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뭐예요? 구원의 길도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만 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만 짓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인지 아니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인지,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오직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나는 이 말씀을 모조리 육적인 것으로 적용시켜서 저에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먼저 보고 나의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개간하고 돌과 같은 죄성과 남을 아프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그 영혼들을 상처 주고 죽여가던 가시들을 제거하는 삶을 통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는커녕 많이 보고 들은 말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영의 상태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한다 했습니다. 정작 내가 가장 죄인이고 지옥에 가까이 다가간 삶을 사는 자였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주신 분명한 아버지의 목적은 내가 회개하고 천국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이유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이 죄는 무엇으로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죄임을 깨닫고 이 죄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내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심어야 할 곳에 심지 못하고 심지 않아야 할 곳에 심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시련으로 흔들어버리고 이 땅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가득한 이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쳐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내 죄악된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를 심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씨를 심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이제 알았으니 이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예물들 위에 함께 하시고 드린 자들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